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지도자들이란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본문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즉 분화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경계, 지도자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들은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또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란 표현으로 한데 묶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들, 저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룩이 무엇인가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빵을 만들 때 그 빵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풀게 함으로써 좀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는 유익한 세균이죠. 이걸 잘 사용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누룩을 쓰지 말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어떤 페스티벌을 감당할 때, 특히 무교절 때는 절대로 고생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마라. 그러니까 빵도 부드럽고 맛있고 촉감이 있는 빵이 아니라 딱딱하고 굳어버려서 그래서 먹기도 힘들고 또 먹는다 할지라도 소화조차도 힘든 게 바로 무교절의 무교병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스트는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경계한다, be careful,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주의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것도 있지만 잘 사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 그걸 바라보는 그 관점, 우리들의 생각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경계한다, 누룩을 경계한다 이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 깔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참 내면의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유다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구나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셨을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소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배에는 떡 한 조각, 한 로프라고 해야죠. 한 조각 남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는데 주님께서 떡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나무라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준비를 더 잘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잘까, 어느 차를 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게 참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아요. 먹든지 먹지 아니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면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죠. 내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들어가고 또 부자로 있을 때는 부자답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가난해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간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라고 하는 보를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기적까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의사라 하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돈도 모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닫혀버린 저들의 마음의 문화, 왜 닫혔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닫혔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역사적 사명을 하는데 에바다 하면서 열려라, 보아라, 그렇죠? 오픈 세서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려라, 참깨,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라, 펼쳐져라, 이렇게 흩어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혔던 어떠한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구멍을 뚫어버림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확 열리는 느낌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특히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딱 선언해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선언이 진짜였어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혔는데 왜 막혔느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인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자들인데 다리 역할은커녕 다리를 끊어버리고 그것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닫힌 천국의 못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여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닫혀버리는, 굳건히 닫혀버리는, 돌같이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훅 집어넣기 위해서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 그래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 씁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와서 그들의 단단히 굳어져 버린 마음을 부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부셔버리면 어렵잖아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죠. 열리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비둘기가 쫙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을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바라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 같은 한 장면들을 여러분 이미지화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성경이 더 훤히 보이게 되고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는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전에는 거짓 선지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천국 문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며 백성들조차도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막아버렸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할 때 왜 천국 문이 닫혔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력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번역을 쓰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학자들이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정치인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총칭해서 리더들이라 지도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고 막힌 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여기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빵이 있고 그 빵의 핵심이 누룩이에요. 누룩이 있을 때 빵이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은 핵이라고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저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핵심은 무엇일까를 해요. 저들의 정치인들이 무엇을 가르칠까?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칠까? 그렇죠? 또 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The good news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good news가 아니라 devil news가 됩니다. 마치 마귀의 사신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마귀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을 통해서 누가 그만 어둠의 자식들이었을까? 바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둠에 눈이 가려워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나를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마음짓 한지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줄을 쓰시오 라고 안 해도 알아서 줄을 씁니다. 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그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줄을 쓰고 마귀가 시키지 않아도 과잉 충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자들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그 누룩은 교훈입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서 영생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지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말 나오면 한국 사회 속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양당제도 아니면 다당제도 하지만 실제적인 양당제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따라간가?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렇다고 이쪽이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어서 가는 게 아니야. 왜? 이쪽이 더 못하니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최선의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당신이라도 왕이 되어줘서 당신이라도 우리의 리더가 되어줘서 제대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차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할 게 없어요. 단지 그가 선한 양심이라도 좀 남아서 반듯하게 해본다면 그나마 본전치기 아닐까요? 왜? 더 나쁜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나쁘게 해 먹어도 해 먹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항상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항상 검찰 소환이 되어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 없는 것 같고 존경할 만한 정치 지도자들 내지 종교 지도자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신의 이익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 기대를 해보지만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배를 불리는 거짓 선지자 같은 느낌, 구약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제 댓글을 달아요. 제가 숏을 잘 올리는데 사기꾼 같아, 바보 같은 소리야 막 하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부드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사기꾼 같아, 진짜 사기꾼 같다 이런 말 안 하고 사기꾼 같아.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른 소리만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너도 입은 뻔지르르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진짜 사기꾼 아니야? 하고 강하게는 말을 못해도 너 사기꾼 같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좋은 얘기, 바른 소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듣고 공유하고 과연 그리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저는 묻습니다. 또 요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발음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을 하는데 내 의지가, 내 생각이 전달되면서 완전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 몫이 아니고 여러분의 몫일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기꾼 같다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른 것을 전해보려고 하고 성경을 전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한 일들을, 나머지 일들을 좀 이렇게 제가 해서 이자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과연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으로 맞추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요구하시고 달라들어졌습니다. 변호 제가 해드리고 설명도 원하면 다 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나마 정치 지도자는 아예 대놓고 믿을 수 없지만 종교 지도자는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욕심과 야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해도 제가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속았으며 얼마만큼 그렇게 아픔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우리 배에 남아있는 떡 한 덩어리, 원 루프, 그죠? 로프야. LOF인가? 한 덩어리,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빵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왜 가지고 왔냐, 안 가지고 왔냐, 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핵심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누룩에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임하였고 너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친히 알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공급해주고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핵심이 그건데 믿지는 아니하고 자신들도 믿지 않고 천국문을 막아버리고 자신들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 60% 해당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여전히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빗대어서 이상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껍데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 얘기했을 때 과연 전반적인 쭉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핵심은 이거였어, 키포인트는 이거였어 라고 잡아내십니까? 아니면 겉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당장 먹고 마시는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당연합니다. 왜 떡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소위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까지 13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배불리는 못 먹는 것이고,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여전히 제자는 항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냐를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으면 이 기적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왜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 주셨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하늘과 땅과 어느 곳에든지 기록하기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하늘에도 기록해도 부족했다고 할 정도로 써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 외에 예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했고 느끼게 했고 그들로 말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세요 요구하고 있는 그들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떡이 있느냐 없느냐 요구에 관심이에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그죠? 또 7병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등이에요? 12광줄이 남았고 7광줄이 남았지 않느냐? 지금 떡의 문제가 5개냐 7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광주리를 얘기하면서 부스러기로 남는 이 광주리겠다. 이거 몇 광주리 남아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들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바로 그게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꾸준히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과 규례와 규칙이 무엇인가? 즉 모세를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기록들, 레위기서에 기록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중에서 엑기스가 십계명에 담겨 있으니까요. 그 십계명을 더 쭉 짰더니 바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또 쫙 짰더니 결국 사랑만 남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렇다 보면
예수님의 이 기적은 곧 사랑이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곧 희생은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곧 사랑이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음의 상자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에 결국까지 가봤을 때 거기에 사랑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떡이 얼마나 많으냐, 떡이 많으면 사랑이 많고 떡이 적으면 사랑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게 있어요. 기존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참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유익을 한국교회에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항상 그 밝은 면 이면에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바로 종교와 신앙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 가면서, 그러니까 복받고, 그러니까 잘 살고, 네가 이거 했으니까 잘 살고, 이거 했으니까 잘 살고,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심었으니까, 기여했으니까 넌 상을 받는 거야, 보상을 받는 거야. 예, 기여주의, 그죠? 보상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두셨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다고 강조하는 부흥사나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100% 옳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걸 해서 복을 받는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손을 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는 그 자세부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500데나리온, 200달이요, 1000데, 돈이 많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도 이 광야에서 무엇을 살 수 있겠느냐? 돈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을 생활한다, 믿는다,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과 능력도 우리에게 행하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표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이 없으므로 수건되냐, 알지 못하냐, 깨어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다.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성경은 과거형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보고, 듣고, 기억하고, 또 OJT처럼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해주는 OJ, 온더잡 트레이닝 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과거의 그 사건을 되씹고 음미하면서 바로 그 가운데 무엇을 씹었을 때 과연 그 되씹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예, 음식물을 잘 씹으면요 영양소가 잘 흡수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과거 역사를 통해 잘 되씹고 다시 묵상하고 읽고 듣고 교훈을 삼으면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신지라 이렇게 해요.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사랑에 대한 확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에 올라가실 때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로소 예수께서 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강력한 역사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을 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술에 취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성령의 술에 취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장래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떻게 각 지역마다 각 고을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깨달을 수 없느냐? 예, 맞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다 알아서 설교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에 조명해 주시고 문맥을 살펴서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여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신 이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또 각도가 틀리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각도가 틀리면 옆에 있는 게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때로 한 발짝, 한 각도 1도만 옮겨도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360도로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지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아직까지 부족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제자들도 부족하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아울러 그때면 제자들도 부족하면 더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한 사람들이 와서 안수해 주실 구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 맹인이 있었는데 다들 방치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예수께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들의 누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저들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왜곡된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교훈은 종교로서 머물러 있고 이 땅에서 존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같은 맥락 속에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바라보는 그 사랑이 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야 되겠죠. 왜? 사랑으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눈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는 건 고치는데 굳이 침을 그 눈에다 뱉어가면서 좀 거의 비위생적이고 좀 거의 아무리 눈이 고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숨기려면 침 뱉어야 안 뱉어요? 사람의 얼굴에다 뱉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숨기려 할 때 화가 나서 뱉잖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방식과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단지 결과로 바라볼 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집 밖으로 들어가서 아마 혼자 하시지 않았을까? 이걸 기록하는 마가는 옆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면 그걸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이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갔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냅다게 바깥에 들고 가자마자 그 사람 눈에다 침을 딱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걸 딱 바로 넣어죠. 침 뱉으니까 기분 나쁠까 봐요. 바로 안수해버렸고 안수한 다음에 바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할 상황도 없이 딱 어떻게 해요? 뭐가 보이냐? 물어보는 거죠. 아니 매개인에게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돼요? 얼굴에 침까지 뱉어놓고 안수한다고 안수하냐고 보이냐라고 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말하는 대로 쳐다보면 이러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다 걸어가는 걸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일까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지금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1차에서 그렇게 됩니다. 1차에서 그렇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한 방에 게임 끝나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한 번에 안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싶습니까? 한 번에 기적을 베풀면 사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우연히 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까 된 것처럼 느껴져서 값없이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진주, 돼지에게 보석을 주지 말라, 던지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인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들에게 값싸고 값비싼 것을 주었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에게 줘야 좋지. 돼지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오직 꿀꿀꿀꿀 하고 먹을 것만 관심이 있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더러운 오물에 다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짓밟혀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그분에 다시 안수하시며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긴 보는데 어때요? 클리어리, 아주 깨끗하게. 사람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고 나무는 나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보여주고 경험하고 먹고 배불리 말고 증거까지 12강조리 7강조리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그 빵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뭐가 문제야?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경제 문제야. 이렇게 막 그냥 학자들이 떠들고 있어요. 떠드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모습을 아닙니까? 누가 그 말 못해요. 그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경제 얘기하는 그러한 꽹과리 같은 학자들이 많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완벽하게 하시면서 이 사람을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바라보고 또 기적, 센세이션, 어떤 효과, 표적, 하늘로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고 로마가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예요? 지배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냐가 문제인 것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주님은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는 지배하는 민족이든 지배당하는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저들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포인트가 있어요. 저들 마음에 결국은 사랑이 넘쳐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엔 관심이 없고 어느 나라가 지배하느냐,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저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느냐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바라보는 세계와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다. 저들이 바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나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되 더 하늘의 나라 아름다운 걸 바라보면서 신앙의 세계를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오면서 저들이 깨닫고 보면서 느끼면서 인지하면서 고백하면서 저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삶이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이 기적들 수없이 기적을 접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이어서 나가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적을 계속 볼 겁니다.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기적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의 이면에 뒤에 있는 핵심을 바라봅니까?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그 누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누룩은 바로 사랑이었다. 그러면 그들의 누룩은 어때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누룩을 따라 주님의 교훈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교훈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살펴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멘 아멘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사기꾼이라며요. 전달자가 사기꾼이라며요. 들으면서도 그럼 사기꾼의 말을 왜 들어요? 사기꾼이라면 살펴봐야 하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는데 네. 믿고 보는 영화가 있죠. 저 배우가 나오면 잘해. 믿고 보는 영화가 있어요. 예. 믿고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심스럽습니까? 사기꾼같이 느껴집니까? 기생 오라비같이 생겨가지고 말하는 건 잘만 말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과연 성경이 그리한가? 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심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간다면 돌다리에 두드린 다음에 안전하게 건너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홍수가 와서 다리를 다 쓸어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 튼튼한 돌다리, 예, 안전한 돌다리, 천국에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의심이 한 가닥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확인했다, 고로 나는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을 표출하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듣고 은혜 받고 바르게 영생의 길로 돌다리 건너서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